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의 코드입니다. 사랑의 코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에는요,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아무 감흥이 없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을 믿지만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울림이 없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사랑의 코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그 코드가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의 코드가 맞는가. 마태복음 19장 21절 24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이 사랑의 코드가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생을 얻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도 이것이 은혜가 안 된다면, 야, 너무한다, 너무하시네, 만약에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가 안 된다면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가 약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 믿음의 코드와 주님의 믿음의 코드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청년이 떠나시자마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록된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코드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맨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니? 라고 하시겠죠. 내가 그게 필요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와 맞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계신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안 계신 지옥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코드가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나 수술하는 의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몰핀입니다. 몰핀, 마약이죠.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수술하다가 쇼크사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의사는 수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몰핀이 만약에 노숙자들에게 들어간다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간다면 이것은 그 삶을 망가뜨리는 완전한 독약이죠. 완전한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을 왜 안 주시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았는데 왜 주시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재물이 필요한데, 여러분 살아가는데 왜 재물이 필요 없겠습니까? 나는 재물이 필요한데,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물이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해석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재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니야. 그럼 뭐가 계속해서 이렇게 코드가 맞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안타깝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요, 모든 사람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신앙과도 아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재물 때문에 시험 들고요, 재물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결정적으로 이 재물 때문에 주님을 떠나갔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충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재물을 싫어하시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안 주시는구나? 아닙니다. 근데 어떤 말씀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주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보증하십니다.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뒤에 부분이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잘 안다. 나는 내게 뭘 주어도 아깝지 않다. 정말 내 마음은 너에게 넘치도록 주고 싶다.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뭐를 아끼시고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예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었을 때 그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정말 축복이 될까? 정말 은혜가 될까? 정말 생명이 될까? 아니면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될까?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보다 먼저 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딱 막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하나님의 의가 뭐지? 애매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막히는 거죠.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가 이제 맞춰지는가 아닌가가 이제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코드가 우리의 사랑의 코드와 딱 맞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것이 딱 코드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다윗의 사랑이 어떤 면에서 딱 코드가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명, 사랑이 풍성히 그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고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코드가 뭘까? 이제 말씀에서 찾아보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나? 다윗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는가? 그 코드를 찾아보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초창기에 그의 믿음이 시작될 때, 아주 젊을 때 그의 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때 그 블레셋에는 아주 위협적인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골리앗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그때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어린 소년인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외친 말씀이 이것입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다윗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상대도 안 되는 그 어린 소년이 칼과 단창과 정말 이 기골이 장대한 이 힘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조약돌 몇 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왜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이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겠죠. 뒤집어지겠죠.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를 욕해? 네가 뭔데 우리 어머니를 욕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지금 마음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이것들이 가득 차서 감히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욕하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이런 행동의 중심엔 뭐가 있었을까?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코드가 뭘까요? 사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연인과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의 코드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면 어떤 마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중심을 벗었을 때 그 사랑의 코드가 나와 딱 맞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코드를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loyalty라고 그렇게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열티는 그냥 권리 사용료 돈을 내는 거고요. 로열티는 사랑이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강아지 얘기를 자꾸 안 하고 싶은데, 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개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10년 동안 한결같이 충성스럽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못하고 표현력도 없고
그런데 10년 동안 한결같이 로열티, 그러니까 그 로열티를 보면요, 그 충성스러운 사랑을 보면 저도 막 그렇게까지 저는 걔는 걔처럼 키워야 된다, 이게 제 주관이었는데 굉장히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다윗의 사랑의 코드를 보셨을 때 그 로열티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랑. 근데 그 충성된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어디에 강력하게 나타나냐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강력한 그 이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충성된 사랑, 로열티다라는 것입니다. 로열티. 여러분, 충성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믿음의 9가지 증거 중에서 한 가지인 거 아시죠? 충성.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이것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랑의 코드가 뭐냐 봤을 때 바로 이 로열티, 충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고요, 사랑에서 건져야 될 생명들에 대한 생명을 건 충성이었습니다. 그 로열티, 그 충성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왜 돌멩이를 들고 그렇게 무모하게 골리앗에게 덤볐을까? 바로 그 충성된 사랑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충성된 사랑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의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이의 심령 가운데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코드가 이기적인 사랑이나 나만 위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충성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이후에도 그 앞서 왕이 된 사울은요, 지속적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큰 공포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될 때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원수가 됐을 것입니다. 원수가 됐을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가 됐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절대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절대로 대적하지 않으면서 한 말이 뭡니까? 한 말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대적할 수 없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사울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로열티, 충성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찢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리셨습니다. 그 이전부터 버리셨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나를 왕으로 택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지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감히 버리셨는데 감히 나는 손댈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그의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사람, 로열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중심에 있는 그 충성된 사랑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정말 그 사랑이 무모하고 순수하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랑과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랑이 정확하게 같은, 내 마음에 합한 코드가 같은 그 십자가에 충성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충성되게, 신실하게, 로열티. 이 로열티란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아랫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적절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성, 로열티,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그 로열티, 충성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코드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다윗에게 더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이 로열티,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똑같은 코드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랑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실패한 왕이기 때문에 자주 여호와로 이렇게 되기가 좀 부족한가 싶지만, 여러분, 부족해도 어떤 면에서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감동 코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그 사랑의 코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먼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향을 피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 있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는요, 이게 유명한 그 일천 번제 사건이죠. 하나 앞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이 1000마리의 짐승이라는 것에 우리는 딱 그 시선이 딱 고정되어서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그 중심에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감동의 코드는 1000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부의 2 랩돈 이런 사건들 기억하시죠?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중심.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감동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울리는 그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과 딱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드리는 그 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성을 다하는 정말 중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요 가만히 못 계십니다. 감동된다 그리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감동되면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랑의 감동으로 감동되시면요 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뭐래도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감동 코드가 딱 맞으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이 솔로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찾는 믿음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9절입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여기는 그냥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감동하셨습니다. 감동하셨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만 구하면 하나님 무조건 이렇게 감동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그 중심에 지혜를 구하는 이유, 지혜를 구하는 목적, 지혜를 구하는 열정,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 지혜를 구했을 때는 얼마나 여기에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이 감동의 코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강타하는 그런 코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에 감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작은 그 고백에 감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독약과 같은, 신약에서 아까 부자 청년에게는 독약과 같은 이 부와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그 중심에 그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 믿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단어로만 만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 사랑의 하나님을 단어로만 만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구하는 믿음으로 점점 그렇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변질되어 갔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단어로만 배운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필요하고요,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물론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믿음은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요, 여러분, 완성이 어렵습니다. 믿음에도 순서가 바뀌면 완성이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이 충성된 사랑, 로열티, 이 충성된 사랑이요, 아주 변질되고 희석되고 생소해졌습니다. 이전에 오래전에 정말 권사님, 장로님,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충성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로열티, 충성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랑의 하나님을 단어로 배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조금씩 변질되어 갑니다. 변질되어 갑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점점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점점 더 멀리 계시면서 나에게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오셔야 되는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 그런 변질된 믿음에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과 힘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처럼 됩니다. 축복받고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멀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심스러우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실 때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본다면 요셉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삶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부, 명예 그런 것까지 감히 생각도 못하고요, 그냥 오늘 고통스럽고 오늘 고난이 많은 이 삶 가운데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이것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어려운 형편이, 그의 가난이, 그의 아픔이 그에게 축복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셉의 하나님을 요셉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요셉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요셉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요셉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평소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충성된 사랑이 있는지, 어떤 로열티가 있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충성된 사랑으로 요셉에게 대하시는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정도였다면, 여러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어떤 분이셨을까요? 어떤 분이셨을까요?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해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충성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그 사랑의 코드와 하나님 중심의 그 사랑의 코드가 딱 맞아서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도, 절망의 바닥을 쳐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망의 바닥을 쳐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게 아니라 절망의 바닥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 여러분, 그 삶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있을 거라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인생은요, 극적인 순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거기서 틀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죠. 롯과 아브라함이 다툼이 생겼을 때 롯이 선택한 것이 부였습니다. 당장 가축들을 먹일 초장, 아주 비옥한 땅, 그 사업체를 택했습니다. 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빈털터리로 생명만 은혜로 건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준이 틀렸죠. 아브라함은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롯과 화평케 지내는 것이 더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에게 부를 양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생각이죠. 어려운 생각이죠.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요, 하나님의 감동 코드와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감동이 몰려오셨습니다. 감동이 밀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감동하시면요, 가만히 계시지를 못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고마워서 가만히 계시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스케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감동의 코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말하지만
말하자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삶을 주시는, 그 삶을 희생해서 사랑하시는 그 충성된 로열티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에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형통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주님께서는 총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먼저라는 단어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되찾아 오십시오. 우리 믿음에서 되찾아 오십시오. 당장 우리 손에 필요한 것들을 쥐지 못해도,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붙드시고 놓치지 않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말로만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그 로열티, 충성된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로열티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배우길 원합니다. 쳐서 복종시켜서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그 로열티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랑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로열티, 그 십자가 사랑이 서로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어떻게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코드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사랑의 코드와 딱 맞아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선포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우리의 삶에 울림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우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코드,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